신명기 11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사랑은 다 주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예전에 1990년대 후반부터 2014년까지 거의 한 20여 년 동안 높은 시청률을 자랑하던 방송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부부 클리닉 사랑과 전쟁이라는 이제 재연 드라마인데요. 다들 알고 계시죠? 이 부부들의 문제와 실제 사연을 재구성해서 이 드라마로 이제 보여주고 이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서 해결 방안을 제시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자, 그 프로그램에 아주 명대사가 있었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4주 후에 뵙겠습니다. 늘 마지막에 나오는 이 배우 신구 선생님의 명대사입니다. 이 4주가 무엇입니까? 이혼 숙려 기간입니다. 협의 이혼이라도 바로 이혼하지 않고 4주 동안 이 시간을 주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죠? 가능하다면 이 부부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 4주간의 숙려 기간을 줍니다. 자, 이때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4주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바랍니까?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이 부부들의 문제의 가장 큰 핵심은 마음이 따로 놀거나 의지가 따로 놀아서 다른 사람에게 가서 그 마음과 뜻이 행해지는 일이 문제이기 때문에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도록 그 시간들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사랑할 때 마음은 있는데 뜻과 의지가 다른 곳에 있다면 그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반대로 행동과 의지는 분명히 보여주는데 마음이 다른 곳에 있다면 그것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한다면 마음과 뜻이 한 곳을 향하고 전부 다 내어주어야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입성을 앞둔 시점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지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순종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른 표현이 순종입니다. 그리고 순종은 분명히 마음과 뜻이 같이 가야 그것을 우리가 순종이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건 순종이 아니죠. 저는 하려고 그랬어요. 마음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움직이지 않으면 순종이 아닙니다. 그런데 마음이 없이 불평하면서 그냥 그저 시키니까 해야지 이렇게 해도 그것은 순종이 아니죠. 마음과 뜻이 같이 가야 순종이고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자, 18절 말씀 오늘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사랑을 요구하시면서 지금 순종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같은 표현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무리 외치고 눈물 지어도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아무리 있다고 말하고 감정이 아무리 일어나도 뜻이 없고 의지가 없고 행동하지 않고 살아내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진짜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마치 아내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학대하는 남편을 보며 누가 진짜 사랑한다고 그렇게 믿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보일 사랑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뜻에도 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음에도 두고 뜻에도 두라. 자, 그러면 마음을 계속 고정하고 의지적으로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계속 생각하고 떠올려야 합니다. 생각이 온통 그 사람에게 가 있지 않으면 마음도 뜻도 다 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을 하고 오래된 부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 요즘 당신 하는 거 보니까 사랑이 식었어. 예전 같지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들 많이 보지요. 마음과 뜻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음도 안 보이고 행동하는 거 보니까 뜻도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사랑이 식었어,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가도 굳건해지는 부부나 가정은 어떤 특징이 있겠습니까? 날마다 마음이 저절로 막 불같이 일어나서 끌어서 배우자만 바라보는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납니까? 그렇지가 않지요. 내 아내가 누구인지, 내 남편이 누구인지를 잊지 않고 날마다 생각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또 날마다 생각하는 그 일이 있어야 마음도 있고 또 뜻도 있는 것입니다. 서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그 충성스러움이 이 부부의 마음과 뜻을 지켜내듯이 우리 하나님께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뜻에 두기를 요청하면서 이어서 나오는 내용들을 보니까 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 고정되도록 만드는 것이 뒤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에서 하나님을 빼앗기지 않고 잊지 않는 싸움의 그 치열함을 말하는 것이 지금 이제 앞으로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죠. 자, 여러 가지 것들을 말했지만 사실 방법은 뭐가 돼도 괜찮습니다. 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만 있다면 나에게 가장 좋은 방법을 고안하는 것도 또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유혹받는 연약함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다양한 몇 가지 방법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말씀을 손목에 메고 다녀봐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면 말씀을 이마에 붙이고 한번 다녀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9절 20절에 또 이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하라. 지금 막 이렇게 우리 몸에 붙여두는 것으로 이것이 이제 부족하다면, 몸에 붙여두는 것으로도 기억이 나지 않을 것 같다면 이제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20절 말씀에 보니까 들어오고 나가는 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다니는 장소에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띄게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실제로 이 의지박약이라서 이제 공부를 못하는 어떤 사람들이 극약의 처방을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영어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 자신이 움직이는 모든 동선에 영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책이나 이런 영어 자료들을 두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책상에, 막 부엌에, 침실에, 심지어는 이제 출근할 때 자동차에서도 볼 수 있게 자동차 안에, 직장에 출근해서도 여기저기 막 이렇게 붙여놓고 눈이 가는 모든 곳에 그렇게 하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눈에 띄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잊혀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이 잊혀지지 않도록 눈에 띄게 하도록 그렇게 하라 하는 것이 지금 이 이야기들입니다. 또 19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말하라는 겁니다. 오늘 표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라, 이렇게 얘기했지요. 누구에게 얘기합니까? 자녀에게 말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정에서뿐 아니라 또 바깥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말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일터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에게 말하고, 아침에 눈을 떠서 하루를 시작하거나 눈을 감고 하루를 마감하기 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쉽게 말해서 붙여두는 것으로 안 되면, 눈에 띄는 것 정도로 안 되면 내가 의식이 있는 모든 순간에 하루 종일 지금 떠들라는 겁니다. 지금 떠들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만큼 쉬지 않고 말하라는 겁니다. 19절 말씀 마지막에는 이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이 강론하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강론하라. 여러분, 지금 강론이라는 말이 좀 어렵지만 쉽게 말하면 그냥 그저 떠들고 이렇게 말하라는 것이 아니라 설명하면서 말하라는 겁니다. 무엇을 설명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어떤 것인지, 무엇을 말하는지 설명하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설명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설명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이 어떤 분이신지 설명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는 방법이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이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언어 생활들을 한번 보시면 하루 종일 나의 생각이 머물거나 관심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를 해야 되는 사람은 하루 종일 집을 말합니다. 대출을 받아야 되는 사람은 하루 종일 이 대출과 이자를 막 열심히 얘기합니다. 차를 사야 되는 사람들은 하루 종일 차를 얘기합니다. 자녀의 학교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은 자녀의 학업과 학교를 열심히 얘기하고, 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하루 종일 건강을 떠듭니다.
이 관계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얘기하거나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떠들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말합니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산으로 둘러다니면서 내 눈에 좋은 풍경을 담느라 바쁘십니까? 아니면 가지고 싶은 좋은 물건을 소유하고 사느라 이 화려한 쇼핑몰을 우리가 전전하면서 그렇게 나의 시선이 머물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할 유튜브 채널을 보느라 하루 종일 나의 눈이 이 스마트폰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다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또 오늘 우리의 언어 생활은 무엇을 또 열심히 설명하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내가 이룬 회사에서의 성과와 업적을 열심히 또 설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녀의 학업과 좋은 대학에 입학하거나 좋은 회사에 취직한 것을 열심히 설명하고 또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면 나의 불행과 아픔과 이 슬픔을 설명하느라 하루의 시간을 다 허비하고 소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지금 슬픈 현실에 있는지, 내가 얼마나 지금 불쌍한 사람인지 이거 설명하느라 하루를 다 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면 남편이나 아내의 흉을 보거나 우리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형제와 자매의 흠을 들추고 그것을 설명하느라 나의 마음과 뜻을 다 쏟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사든 불평이든 소망이든 절망이든 내가 열심히 설명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땅은 가나안보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할 만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보다 가나안 땅이 신앙을 지키기가 더 쉬웠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나안이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 한 약속의 땅이지만 무주공산이 아닙니다. 주인이 없어서 그냥 가만히 들어가서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가 관영한 그런 땅이었고 우리를 정말 하나님에게서 떨어뜨려 놓을 만한, 우리가 하나님을 잊게 만들 만한 많은 것이 있었던 것이 이 가나안 땅입니다. 죄가 관영한 그들의 문화와 삶에 정복되지 않도록 치열한 믿음의 싸움이 분명히 있어야 하는 것이 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피 흘리는 전쟁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붙드는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그렇게 요청하셨습니다.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내어주시는 그 전쟁은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서 그 마음과 뜻을 하나님께 열심히 두도록 싸우는 그런 전쟁,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명기 이제 12장에 가면 이 율법에 대한 이 구체적인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율법을 설명하기 전에 지금 무엇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사랑하는 것,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떤 그 계명을 지켜내는 것이 율법이 아닙니다. 이 율법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신명기 11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지키는 것이 율법이었고 하나님의 계명이었고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열심히 이 율법을 지켜내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열심히 싸워내는 싸움, 우리는 혹 그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시선을 말씀에 고정하는 전쟁을 승리하면, 그렇게 하면 나머지 전쟁은 하나님께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평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오늘 신명기가 전해주는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말씀과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마치 코로나 시대에 간격을 유지하고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또 우리 하나님과 거리를 두면서 그렇게 거리두기를 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불편하고 싫은 사람에게 우리가 선을 긋고 거리를 두고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면서 피상적인 관계를 맺듯이 우리 하나님과 거리두기를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신앙생활하고 계신 분은 혹 우리 중에 없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마음과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시선과 하루 종일 열심히 설명하고 떠드는 이 대화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마음에 뭔가를 가득 품고 있는 사람들은 말과 시선과 행동에서 다 티가 날 수밖에 없지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여러분의 눈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스러움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입과 말과 행동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든 증거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의 눈과 입으로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루의 첫 시간은 예배가 아닌 다른 곳에 두고 있다면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이번 주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지금은 내 마음이 감정이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혹 여러분 중에 이렇게 말하신 분이 계시다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전부를 드리는 사랑이어야 됩니다. 마음과 뜻을 다 드리는 순종이어야 됩니다. 마음과 뜻을 다 드리는 사랑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말씀을 머리에 붙이기만 하고 문에 붙이기만 하고 형식만 남아있는 또 그런 신앙생활로 우리가 혹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시대가 악하고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그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을 잊게 되는 나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시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눈과 입을 주의 깊게 한번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일부를 주고 내 사랑의 마음에 일정 부분만 하나님께 내어드린다고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다 주는 것입니다. 마음도 드려야 되고 우리의 뜻과 선택과 삶의 모든 시간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어드려야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하나님께 마음도 뜻도 다 내어드리고 순종하는 또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시선을 머물도록 하고 하루 종일 하나님을 설명하느라, 이 성경을 설명하고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사느라 우리의 하루가 그렇게 또 다 쏟아지기를 원합니다. 또 그렇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전부를 드리며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열심히 순종하시는 또 새삼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